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 감사의 날을 맞이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더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열심히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실패를 통한 승리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쉐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빛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구죠, 전구. 불을 밝힐 수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전구. 40시간 동안 빛을 발하는 백열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있는데 분명 저는 아닐 거고요.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통 국민학교 나온 사람은 잠깐만, 국민학교라고 하니까 제 나이가 밝혀지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죠?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은 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10,000번 동안 실패를 거듭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실패했으면 고생이 정말 많았다고, 나 실패 진짜 많이 해서 얼마나 많이 좌절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역시 난 사람은 난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시면은,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실패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망가지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에디슨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극복했던 이 에디슨의 발명품을 통해서 수많은 혜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실패에 거듭난 결과물인데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거든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 재미난 사실은 10,000번의 실패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구보다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실패에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러한 실패에 거듭나는 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실패하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잘할 수 있을 거야. 에디슨을 봐봐, 수많은 발명가들 봐봐, 다 그랬어 라고 해줘야 되는데 우린 절대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몇 번 실패하다 보면은 무능한 자로 찍혀버립니다. 그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뭐 이것도 못해. 몇 번 실패하고 나면은 그냥 루저일 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결혼했다가 실패했다거나 하던 일에 실패를 했을 경우,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을 뭐라고 얘기해요? 헬조선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다른 표현이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는 헬조선이었습니다.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은 거를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만큼 직장 구하기 힘들고 대학 가기 힘들고 젊은이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꿈꿀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러한 일들을 뉴스에서는 종종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실패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않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완전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런 실패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한 실패 속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잘 다루어서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10,000번이 아니라 30,000번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투에서 패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몇 명을 투입하느냐? 3,000명을 투입합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사고고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 그 전의 싸움이 뭐예요? 여리고성 전투였거든요. 난공불락의 엄청난 큰 성을 함락시켰다고요. 자신감이 붙을 대로 붙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보잘것없는 성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당연히 한 3,000명쯤 보내서 그냥 빨리빨리 끝냅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3,000명만을 보냈던 이 아이성의 전투를 보면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가해졌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백성이 간담이 녹았더라.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지금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입을 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보통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언제? 첫사랑하고 헤어졌을 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때 막 나 헤어졌다 신난다 이런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보통 전 첫사랑이 저희 아내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잠깐 썸을 탔던 자매가 있는데요. 정말 헤어졌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막 미끄럼틀에서 말은 못하고 막 미끄럼틀에 머리를 박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고통을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더 순정적이다는 거 아십니까? 여성분들에 비해서. 어찌됐든 충격을 받으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눈물만 나고 막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실패여야지 말이라도 하고 실수했다. 어쩌면 좋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너무나 충격적인 실패였기 때문에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옷을 찢고 맨 땅에 온종일 쓰러져 있던 여호수아가 날이 저물자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서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지금 여호수아가 입을 연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실패했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난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여호와는 정말 절망과 포기의 절규를 하나님께 막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구하는 여호수아의 소리를 들으시고 실패의 자리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실패의 삶 가운데, 실패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를 통해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따라해 볼까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들 주저앉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의 패배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커서인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패에 대한 생각들이 여호수아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모든 목적들이 어떻게 돼요? 상실되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단강, 좀 물이 철철 흐르는 요단강 가운데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고, 또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승리의 경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분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의 패배란 그런 엄연한 현실 앞에서 이 모든 승리의 경험들, 은혜들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의 자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실패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명도, 또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며 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패한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끝장난 사람처럼 실패의 자리에 엎드려 있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 사람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실패에 대하여 절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7번 실패를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않고 내일을 기다리며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어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시편 37편 24절 말씀에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실패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일어나면 내가 너를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거야.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대단한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실패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과감하게 배신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수제자로 얼마나 많이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등에다 칼을 꽂습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를 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나름대로 양심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이고, 그래,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냐, 고기나 낚으러 가야 되겠다. 자기의 본연의 자리로 그래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이걸 3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좀 더 찔려라 이런 느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그는요, 학문적으로도 뛰어났고 또 애굽 나라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격은 어디 안 가나 봐요. 그 불같은 성격으로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치기로 나이 80이 되도록 숨어 지내야만 했죠.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종착역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걸 감당하라고 합니까? 제발 사람 좀 잘 좀 보세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이렇게 소망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80세 늙은 양치기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영적 지도자 모세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실패란 이름의 종착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의 자리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승리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승리의 길을 가려면은 따라해 볼까요? 실패의 자리를 거룩의 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예, 실패의 자리를 거룩의 자리로 바꾸셔야 돼요.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지금 성경에서 두 가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지도자는 거룩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각자 스스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승리를 하고 싶어도 승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과 성도의 승리는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거듭해서 실패하고 승리할 수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과연 거룩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욥기 17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의인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승리의 길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떨 때? 거룩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거룩을 유지하는 가장 특징적인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는 거룩을 위한 행동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도가 거룩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향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절제의 향기입니다. 절제의 향기.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는요, 바로 절제하는 신부, 그러한 신부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도, 언어에 대해서도, 행동에 대해서도, 또한 시간에 대해서, 생활 습관, 음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절제해야 됩니까? 바로 거룩을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절제함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절제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거룩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또한 당당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거룩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은 좀 절제하세요. 원하시지 않는 거 먹지 마시고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시간을 사용하세요. 모든 면에서 절제하십시오. 절제가 바로 거룩을 이루는 관문입니다. 거룩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실패를 통하여 승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실패의 자리를 무슨 자리요? 회개의 자리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실패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실패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바꾸셔야 돼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이성의 실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전리품에 손대지 마 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취하여 감췄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아주 대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실패하게끔 만든 그 한 사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이고 무슨 죄명을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심플하게 이런 대패가 있은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야, 어딜 속이려고 그래? 야, 아간, 너 다 숨겼잖아. 내가 다 알아. 지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은 뭡니까?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힙니까?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뽑히게 되죠. 유다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됩니다. 세라 족속 가운데 또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 가족이 뽑히게 되죠. 그리고 누가 뽑힙니까? 마지막으로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참 재미난 것은 이렇게 수차례, 4차례 거듭되는 제비 뽑기 과정 가운데에서 아간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아간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번에 걸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기회를 무시했던 겁니다. 결국 아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뉘우치지 않고 결국 버티다가 하나님께 심판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사람은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지금 여기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어나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를 거룩의 자리로 바꿔, 실패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바꿔 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좋았다 그런데도 침묵하고 있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9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했다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실수도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제비에 내가 뽑히게 될 때에는 회개의 문이 닫혔을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주저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의 시작입니다. 실패했어요? 귀를 기울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일어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따라 이젠 실패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실패가 아닌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 승리를 만끽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